네, 오늘은 어버이 주일로 우리가 지키고 있습니다. 가정의 달 행사들이 여러 개가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하고도 의미 있는 날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교회 절기 가운데서도 빠뜨릴 수 없는 너무나 중요한 날이기도 하죠. 우리가 인간이라면 부모님을 공경하고 효도하는 게 당연한데 굳이 이렇게 어버이 주일을 우리가 정해서 지킬 필요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교회에서 이렇게 절기를 지키는 목적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평소에도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이지만 우리 인간의 어떤 본성상 특별히 이렇게 자꾸 잊어버리는, 그리고 이제 까먹고 태만해지고 그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을 점검하고 다시 한번 각성을 시키자 하는 의미에서 우리가 이렇게 절기를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는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제대로 실천하지 못하는 것도 우리의 현실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좀 더 각성하고 좀 더 효도를 잘 하기 위해서 이렇게 절기를 정해서 우리가 지키고 있습니다. 이런 말이 있죠. 내리사랑은 있어도 지사랑은 없다. 자식 사랑은 지극하지만 부모에 대한 사랑은 그에 훨씬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부모님의 사랑이 너무나 지극하게 크기 때문에 우리는 더 열심히 살아생전에 효도를 실천해야 될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우리가 마지막 때가 될수록 사람들이 타락할수록 효도가 점점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면 이 마지막 때에 사람들이 타락하는 그 마지막 때에 그 현상 가운데 불효가 들어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가 점점 물질적으로 더 풍요해지고 또 발전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점점 더 혼란스러워지고 있습니다. 그게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우리는 더 열심히 내서 효도를 실천해야 될 것입니다. 효도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가정이 건강해지고 행복해지게 되고 우리가 사는 이 사회와 이 나라가 점점 더 건강하게 변화되는 쪽으로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인물들이 있는데 그 줄 중에서 효자로서 아주 대표적인 인물이 요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셉의 모습을 통해서 이 시대에 사는 우리들이 어떻게 효도를 실천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같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요셉의 모습을 통해서 효도하는 모습을 우리가 잘 배우고 실천하여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아름다운 가정, 아름다운 자녀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부모님께 우리가 효도하기 위해서 우리가 알고 지켜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부모를 공경하게 됩니다. 아멘. 먼저 우리가 하는 효도와 우리의 믿음의 그런 관계가 어떤 것인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부모를 공경하게 된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우리의 부모님을 하나님의 대리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부모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교육하여 주시고 우리를 축복하여 주십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역할을 부모가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에는 당연히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이 우리의 믿음과 효도의 상관관계를 잘 설명해 주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레위기 19장 32절 말씀입니다. 너는 센 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이 센 머리와 노인은 우리의 부모님, 어르신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부모님이나 어르신을 공경하는 것은 여기에 뒷부분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하고 똑같다는 것이죠.
부모님을 경외하는 것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묶어서 같이 우리가 경외해야 된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바로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하고 일맥상통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아멘.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우리 눈앞에 있는 보이는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얘기하는 것이 거짓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가까운 이웃, 우리에게 가장 가까운 이웃이 누구일까요? 바로 우리의 부모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면 당연히 부모님을 사랑하고 효도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십계명에서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에 대해서 나타나 있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 사랑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이웃 사랑하는 그 계명 중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5계명, 그것이 바로 부모님에 대한 공경에 대한 계명입니다. 신명기 5장 16절 말씀입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아멘. 십계명 속에 나와 있는 이웃 사랑에 대한 이 계명 중에서 가장 먼저 나오고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부모에 대한 공경입니다. 그리고 이 부모에 대한 공경은 하나님의 명령이기도 합니다. 이런 것을 볼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 다 똑같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우리가 신앙이 좋은 많은 선진들이 많이 있고 많은 인물들이 있는데 그 중에 그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외 없이 모든 사람들이 효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중에 바로 대표적인 인물이 요셉이고요. 요셉이 얼마나 부모님을 공경했는가를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은 형제들과 상봉한 다음에 아버지 야곱과 그 가족들을 애굽으로 초청을 했습니다. 그로부터 17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야곱이 소천하게 됐습니다. 그의 임종하는 과정과 장례 과정을 살펴보면 요셉이 얼마나 대단한 효자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요셉이 그의 아버지 얼굴에 굽으려 울며 입맞추고, 요셉은 아버지의 임종을 지금 지켜보고 있습니다. 어린아이처럼 슬피 울고 있습니다. 그런 요셉의 모습, 진심으로 아버지를 사랑하는 모습이 그 안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정성을 다해서 장례를 치릅니다.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그 수종들은 의원에게 명하여 아버지의 몸을 향으로 처리하게 하며 의원이 이스라엘에게 그대로 하되 40일이 걸렸으니 향으로 처리하는 데는 이 날수가 걸림이며 애굽 사람들은 70일 동안 그를 위하여 곡하였더라. 나라의 장으로, 국장으로 이 야곱의 그 장례식을 치렀습니다. 40일 동안 시신을 처리했습니다. 그리고 애굽에 있는 백성들은 70일 동안 그것을 애도하였습니다. 장례식이 엄청난 규모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장례식이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 그 야곱의 유언에 따라서 그 유해를 멀리 있는 가나안 땅으로 모시고 가서 그곳에서 매장을 하게 됩니다. 7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요셉이 자기 아버지를 장사하러 올라가니 바로의 모든 신하와 바로 궁의 원로들과 애굽 땅의 모든 원로와 요셉의 온 집과 그의 형제들과 그의 아버지의 집이 그와 함께 올라가고 그들의 어린 아이들과 양떼와 소떼만 고센 땅에 남겼으며 병거와 기병이 요셉을 따라 올라가니 그 때가 심히 컸더라. 장례행대를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족속들은 물론 다 참여를 하였고 애굽의 모든 신하들이 거기에 동행을 하였습니다. 그 과정이 너무나 어마어마합니다. 요셉의 효도가 진짜 대단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요셉의 그런 마음이 그대로 부모님을 사랑하고 공경하는 것에 그대로 표현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 내 주변에 가장 가까이에 있는 우리의 부모님을 공경하고 사랑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함으로 부모님을 공경하는 우리 모든 베델 가족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부모님께 효도하기 위해서 우리가 알고 지켜야 될 것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부모님께 효도를 직접 실천합니다. 아멘. 요셉의 어머니 라헬은 일찍 돌아갔기 때문에 그가 어떻게 요셉인지 공경하고 그 효도를 했는지 정확한 기록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요셉의 탄생을 통해서 이 어머니 라헬이 엄청나게 큰 기쁨이 있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요셉은 이제 남은 한 분, 살아계신 아버지에게 어떻게 효도를 했을까요? 요셉은 17살 때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그렇게 머나먼 타국 땅에서 고단한 삶을 살면서도 언제든지 아버지의 안위를 걱정하고 염려하고 기도한 것이 바로 요셉이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가 흉년의 시기에 양식을 사러 애굽에서 온 형제들에게 자신의 정체를 밝히기도 전에 그는 넌지시 아버지의 안부를 먼저 묻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43장 27절 말씀입니다. 요셉이 그들의 안부를 물으며 이르되 너희 아버지 너희가 말하던 그 노인이 안녕하시냐? 아직도 생존해 계시느냐? 자신의 어떤 신분을 지금 정확하게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총리로 있으면서 너희의 아버지 이렇게 하면서 아버지를 그리워하는 그 마음이 형제들에게 고스란히 전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자신의 정체를 형제들에게 밝히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무슨 말을 했느냐?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45장 3절 말씀입니다.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자신이 요셉인 것을 그 형들 앞에서 밝히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가장 먼저 한 말이 아버지의 안부를 묻는 것이었습니다. 요셉은 아버지의 그런 안부가 가장 큰 걱정이었고 가장 큰 기도 제목이었던 것입니다. 요셉은 아버지의 생존을 형들을 통해서 이제 알고 나서 바로 그냥 아버지를 바로 애굽으로 모시고 오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45장 11절 말씀입니다. 흉년이 아직 다스테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봉양하리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 하전하소서. 이렇게 말하는 요셉의 모습을 봐서는 야곱이 애굽으로 이제 이민을 간 후에 요셉이 얼마나 잘 모셨을까 우리가 안 봐도 뻔히 짐작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는 최선을 다해서 아버지에게 효도를 하였습니다. 창세기 48장 1절 말씀입니다. 이 일 후에 어떤 사람이 요셉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가 병들었다 하므로 그가 곧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함께 이르니 아버지가 병들었다 하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요셉은 나라 전체의 총리를 맡아서 너무나 바쁩니다. 그렇지만 아버지가 병들었다 하는 소식을 듣자마자 주저없이 망설임 없이 즉시 바로 아버지를 찾아뵙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는 본문에서 우리가 살펴본 대로 진짜 정성을 다해서 장례를 치러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만히 좀 생각해 보면 이 야곱이 부모로서 진짜 부족한 면이 너무나 많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셉은 그 아버지의 그런 모습의 피해자였던 것이죠. 아버지가 부인을 4명이나 두는 바람에 다 이렇게 형제들이 이복 형제로 태어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또 서로 갈등이 너무나 많게 된 것이죠. 또 아버지가 요셉을 너무나 편애하는 바람에 형들이 이 요셉을 너무나 미워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간 빌미를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요셉은 이 아버지를 야곱
아버지, 부족한 아버지를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부족하지만 그 야곱의 그 사랑을 알았기 때문에, 또는 그 이전부터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아버지라는 그것 때문에 요셉은 최선을 다해서 효도를 실천하였던 것입니다. 부모님들이 자식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그 표현을 어설프게 하고 잘못해서 상처를 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자식들은 부모를 오해하고 부모를 원망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인간들은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부모님도 마찬가지로 사람이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가 자식들이 철이 없을 때는 할 수 없다고 하지만, 우리가 나이가 들어서 성장하고 우리 자녀들을 낳고 나서는 우리의 부모님의 약점까지도 우리가 감싸 안고, 또 부모님께 공경하고 전심으로 우리의 효도를 실천해야 될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들에게도 그것이 축복으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한국 교회의 대표적인 상담자인, 상담 심리학자인 정태기 교수님의 간증을 잠깐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교수님께서 어렸을 때에 운동회가 있었는데 달리기에 나가서 열심히 달렸지만 꼴찌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어머니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나가 죽어라. 꼴찌는 내 자식이 아니다. 그 말이 이 정태기 목사님의 마음에 너무나 큰 상처가 되었습니다. 매사에 자신감이 떨어졌습니다. 심지어는 대인 공포증까지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제 교수님이 장성에서 이제 상담을 더 깊이 배우기 위해서 미국 유학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상담학을 계속 배우는데, 그때도 계속 이 후유증이 남아 있어서 계속 상처가 되살아나고 하면서 그 상처가 생각날 때마다 계속 울고 또 울고 계속 울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점점 더 기도하면서 이 상담을 공부하고 계속 공부하는 가운데 어머니의 진심이 그 마음에 느껴지게 됐다는 것입니다. 자식을 사랑하였지만 교양 있게 그것을 표현하지 못했을 뿐인 것을 이 정태기 목사님이 느꼈다는 것이죠. 그것을 알고 나서, 부모님의 그 어설픈 사랑을 느끼고 나서 정태기 목사님은 아주 뜨거운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어머니에게 용기를 내서 편지를 썼습니다. 어머니, 용서해 주세요. 내가 이해하지 못해서 원망하고 미워했습니다. 어머니는 글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 이모한테 그 글을, 편지를 읽어달라고 해서 그 편지를 듣고 나서 다시 이모를 통해서 편지의 답신을 보내왔습니다. 내가 무식해서 아들의 마음을 멍들게 하였구나. 몇 날 며칠을 울었다. 이 어머니를 용서해다오. 정태기 교수님은 이 편지를 읽고 나서 읽고 또 읽으면서 너무나 펑펑 울었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일이 있고 난 다음에 너무나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동안 정태기 목사님의 몸이 너무나 허약했는데 갑자기 체중이 10kg나 불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박사학위 논문을 쓰려고 계속 애쓰고 했는데 제대로 되지 않았는데 지지부진했던 그 박사학위 논문도 금방 잘 쓸 수 있게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자식은 부모가 훌륭하거나 부족하거나 그런 것에 아무런 상관없이 우리가 나의 부모님이라는 그 사실만으로, 그 사실 하나만으로 공경하고 효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여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육신의 부모님께 육신적인 효도를 실천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부모님의 구원을 위해서 효도를 실천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육신보다 더 귀한 것이 우리의 영혼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신앙이 없는 부모님이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의 복음을 꼭 전달해 드려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효도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부모님에게 전도하기 위해서 애써 눈물로 기도하며 오랜 시간 동안 기도하는 가족들이 많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미 부모님이 믿음을 가지고 있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누리면서
기쁨으로 노년을 보내고 계시는 경우, 또 믿음을 가지고 사시다가 소천하셨는 경우들, 바로 이것이 우리들한테 가장 할 수 있는 최고의 효도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혹시 우리의 부모님이 아직까지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눈물로 기도하는 자녀가 있는 한 그런 부모님들은 반드시 신앙을 갖게 될 줄로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효도이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최근에 우리 가족들 중에 장례식이 있었습니다. 시아버지와 할아버지의 구원을 위해서 며느리로서 손주로서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면서 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는데, 마지막 임종하기 전에 영접하시고 구원받고 가셨다는 기쁜 소식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부모님의 구원을 위해서 끝까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십니다. 구원의 시기가 언제가 될지는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실망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임계점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임계점까지 우리가 인내함으로 끝까지 기도하여서 부모님께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모두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내가 육신적으로 내가 잘해드린다고 하지만 부모님의 영혼이 구원받지 못한다면 우리의 크나큰 한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끝까지 부모님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의 끈을 놓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부모님이 믿음이 있으시고 신앙이 좋은 분이라면 우리는 너무나 감사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부모님 앞에서 더 열심히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이 바로 진정한 효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앙의 부모님들 밑에서 자손들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보다 더 좋은 효도는 없기 때문입니다. 또 요셉은 이 순종함으로써 이 효도를 직접 또한 실천했습니다. 요셉은 어려서부터 아버지 야곱의 말씀에 순종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 말씀에,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다가 그가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37장 13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지 아니하느냐, 너를 그들에게로 보내리라. 요셉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내가 그리 하겠나이다. 아버지가 심부름을 시켜서 멀리 있는 세겜에까지 가서 형들을 찾았는데 형들이 마침 거기 없었습니다. 그냥 되돌아와도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요셉은 또 아버지의 명령을 생각해서 순종해서 사람들에게 물어서 도단에까지 가서 형들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결국 이렇게 형들을 만나는 바람에 결국 노예로 끌려가게 된 것이죠. 그때부터 13년 동안 온갖 고생을 다 했습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가운데 드디어 애굽의 총리가 된 것입니다.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당장은 어려움을 겪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그를 축복해 주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본문에는 이 야곱의 장례식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멀리 있는 가나안까지 가서 장례를 치르고 오게 됩니다. 그 당시에 이 이집트로부터 이 이스라엘 땅까지는 엄청나게 먼 거리이고 그것을 한두 명이 아니라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거기까지 갔다가 온다는 것은 너무나 무리가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아버지가 유언으로 그것을 말씀했기 때문에 요셉은 주저하지 않고 그것을 그대로 실천했던 것입니다. 아버지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한 것이죠. 아버지가 왜 가나안 땅에다가 유해를 매장하라고 했는지 요셉은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앞으로 장차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켜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실 것을 그는 믿었기 때문입니다. 야곱의 그 장래 행렬은 앞으로 그들이 가게 될 출애굽의 예행 연습이라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큰 뜻을 요셉은 순종함으로써 이루게 된 것입니다. 부모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에 우리가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더하여 주십니다. 효도를 해야 하는 것은 우리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으로 절대 그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직접 효도를 실천하는 모습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될 것입니다.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행동이 뒤따라와야 될 것이고, 직접 행동으로 실천함으로, 효도를 실천함으로 하나님 주시는 축복을 우리 모두가 누리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효도를 직접 실천함으로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베델 가족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부모님께 효도하기 위해서 우리가 알고 지켜야 될 것, 마지막 세 번째는 무엇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형제간의 우애를 실천합니다. 요셉이 부모님을 사랑하고 공경하였던 모습은 형제 우애로도 또한 나타나고 있습니다. 부모님의 입장에서 본다 그러면 자식들이 서로 사랑하면서 우애 있게 지내는 것이, 그것이 싸우는 것보다 너무나 흐뭇해하는 것이죠. 부모님이 그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사랑스럽고 너무나 기쁘지 않을까요? 오손도손 지내는 것, 형제들끼리 잘 지낸 것, 그것만 봐도 평안해지고 흐뭇해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형제들끼리 우애 있게 지내는 것, 이 자체가 바로 큰 효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요셉이 살아있을 때도 그 형제들을 부양하면서 우애 있게 잘 지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변수가 생겼습니다. 형들이 아주 겁을 집어먹었습니다. 혹시 우리를 향한, 요셉이 우리에게 해코지하지 않을까, 원수를 갚지 않을까, 너무나 큰 두려움에 그들은 사로잡혔던 것입니다.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한다면 충분히 그럴 만한 소지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노예로 팔아버리는 바람에 얼마나 14년 동안 모진 고생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형들이 너무나 두려웠기 때문에 요셉에게 사람을 보냅니다. 아버지가 자기들을 용서해 주라고 하셨다며 용서를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소식을 듣고 나서 요셉은 눈물을 훔칩니다. 자신은 이미 용서했는데 왜 아직 형들은 이렇게 두려움 속에 떨면서 그런 것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 있을까? 너무나 안쓰러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형들을 위로하고 있습니다. 19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였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었는 것이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진행된 것이니까 형제들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앞으로 형들은 물론 형들의 조카까지도 내가 부양하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을 천국에 있는 야곱이 본다 그러면 얼마나 흐뭇해했을까요? 우리가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에 하는 효도도 있지만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하는 효도도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부모님 살아생전에는 제대로 못하다가 돌아가신 후에 막심한 경우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효도는 항상 지각을 한다. 효도하고 싶은데 지금 부모님이 이미 안 계시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도 효도가 가능한 것이 있습니다. 형제간에 우애하는 것입니다. 요셉은 그것을 그렇게 실천했던 것입니다. 물론 살아있을 때도 너무나 잘하였고 형제간에 우애했지만 또 아버지가 돌아가고 난 다음에도, 돌아가신 후에도 더 열심히 형제들을 돌봤던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생전에 충분히 우리가 효도하지 못했다면 이제는 우리가 다른 어르신들을, 또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그 사랑을 베풀고 전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살아생전에 신앙생활하는 잘하는 모습을 내가 미처 보여드리지 못했다고 한다면 이제라도 내가 다시 한번 정신 차리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믿음 안에서 내가 든든히 서 있다면 나중에 우리가 천국에서 우리 부모님을 만났을 때에 부모님은 우리를 너무나 반가워하고 기뻐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우리가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에 효도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것입니다.
나중에 후회하거나 아쉬워하지 않도록 우리가 지금 기회가 있을 때에 효도를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말씀을 맺겠습니다. 부모님께 우리가 효도하기 위해서 우리가 알고 지켜야 될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첫 번째,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부모를 공경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할 때 그 사랑에는 부모님에 대한 사랑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에 부모님도 당연히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부모님에 대한 사랑, 그 사랑을 우리가 실천해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부모님께 효도를 직접 실천합니다. 우리가 효도해야 되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망설이지 말고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에 우리는 직접 그 효도를 수시로 실천해야 될 것입니다. 세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간의 우애를 실천합니다. 부모님께 사랑하는 또 다른 방법이 형제들 간에 사이좋게 서로를 섬기면서 우애하게 지내는 것입니다. 그것을 직접 실천하는 것입니다. 고도원의 아침 편지로 알려져 있는 목사의 아들인 이 고도원 씨가 부모님 살아 계실 때 꼭 해드려야 할 45가지라는 책을 펴냈습니다. 이 45가지 중에서 몇 가지를 소개해 드릴 것입니다. 이 중에서 여러분들이 몇 가지라도 직접 실천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부모님 살아계실 때 꼭 해드려야 될 45가지. 다 같이 우리 읽겠습니다. 1번, 좋아하는 것 챙겨드리기. 특히 어머니에게도 당신이 진짜 좋아하는 음식이 있습니다. 2번, 목숨 걸고 용돈 드리기. 우리에게 당신의 인생이라는 통장을 아낌없이 던져주신 부모님, 이제는 돌려드려야 합니다. 3번, 그 가슴에 내가 박은 못 뽑아드리기. 용서를 구하는 눈물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한 번으로 안 되면 10번, 100번이라도 눈물을 쏟아 그 못을 녹여야 됩니다. 6번, 사랑한다고 말로 표현하기. 부모님이 건강하실 때 사랑하셔야 합니다. 부모님이 편찮으실 때 더욱 사랑하셔야 합니다. 7번, 마음이 들어있는 건강식품 챙겨드리기. 부모님은 당신들의 건강을 스스로 돌보지 않으십니다. 아무리 말로 해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13번, 체온으로 다가가기. 아버지의 손을 잡아본 것이 언제인가요? 어머니를 안아드린 것이 언제였나요? 15번, 나중에가 아니라 지금 하기. 돈을 벌면 잘 해드려야지, 성공해서 잘 해드려야지 하면 늦습니다. 18번, 인생 구단인 부모님에게 여쭈어 보기.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부지런히 여쭤보세요. 부모님의 경험 보따리, 지혜 보따리에는 우리가 헤아릴 수 없을 만큼의 재산이 들어 있습니다. 19번, 열심히 모아서 감동드리기. 부모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 더 많은 사람을 기쁘게 할 수 있습니다. 26번, 자신 옷 한 벌 살 때 부모님 옷 한 벌 사기. 더 늦기 전에 그 내리사랑의 10,000분의 1이라도 보답하며 사는 것이 부모님을 기쁘게 하고 스스로도 복을 받는 길입니다. 35번, 소문난 맛집에 모시고 가기. 최고의 맛집을 찾아 나서는 것만으로도 입가에는 행복의 웃음꽃이 피어날 것입니다. 39번, 노부모와의 대화법 익히기. 맞장구 치기. 지루해도 끝까지 들어드리기. 종종 짜증도 내고 때로는 부딪혀 보기. 부모님 이야기에 귀 기울여 가슴으로 들여보기. 이것이 부모님과 대화법의 핵심입니다. 40번, 하루라도 건강하실 때 모시고 여행 다니기. 온 가족이 여행을 떠났을 때 같은 곳을 함께 보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행복해집니다. 43번, 곁에
곁에 있어 드리기, 때로는 그저 곁에 있는 것 하나만으로도 큰 힘이 될 수도 있습니다. 44번 부모님 댁에 들를 때마다 구석구석 살펴드리기, 전구 갈기, 고장난 물건 고쳐드리기, 삐걱대는 것 못질해드리기, 달력은 제대로 걸렸나, 보일러는 괜찮나 점검해드리기. 아주 간단하고 쉬운 일이기 때문에 그냥 지나치기 쉬운 일입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부모님께 소홀하여서 하지 못했던 것을 돌아보고 회개하며 요셉의 효도하는 모습을 통해서 효도를 직접 실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 가지 우리가 실천해야 될 것들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말만 하지 말고 생각만 하지 말고 직접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부모님을 공경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하고 일맥상통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을 너무나 기뻐하십니다. 심지어 부모님을 공경하는 자들에게 보너스까지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 땅에서 우리가 잘 사는 것, 이 땅에서 장수하는 그 비결이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라고 말씀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부모님들께 효도하는 마음을 직접 실천함으로써 하나님 주신 이 축복을 우리가 마음껏 누리기를 원합니다. 아멘. 주님 주신 그 우리의 부모님의 그 사랑에 감사함으로 효도를 직접 실천하여서 주님 주신 그 축복을 마음껏 누리는 우리 모든 베델 가족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